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대강절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이 본편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그 속편에 해당됩니다. 전편과 후속편과도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음의 결말에 해당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주님의 오심과 그 의미를 증거하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심,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그날을 알려주는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인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나타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최후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걸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최후의 심판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계시록 11장은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 바로 그 직전에 벌어질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리거든요.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1장 1절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 신탁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지팡이 같은 갈대인데, 이 갈대는 측정 도구입니다. 이 갈대는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반듯하고 긴 갈대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사물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바를 정자를 써서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경을 의미하는 단어가 영어로 캐논입니다. 헬라어 카논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캐논은 표준, 척도, 기준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표준, 곧 정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어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가져다 대어 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의 대상을 기록합니다. 누구를 청량해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성전 중앙에 있는 제단을 청량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청량의 목적은 타락한 성전,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성전은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거룩한 새 성전, 반듯한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무너진 제단은 다시 쌓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더러운 것은 깨끗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청량의 대상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요즘으로 바꾸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해 보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청량해 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신 자들을 새 성전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만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예배하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청량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주님 앞에 합당한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강절은 바로 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새롭게 돌이키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성전 밖 마당을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이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대비되는 성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것과는 아예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청량할 여지가 없는 청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량의 대상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 청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주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자들과 받으시는 아들들만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와 받으시는 자들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연달을 통해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전 밖 마당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누구를 심판하시는 건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대상은 성전 안에 있는지 성전 밖에 있는지를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시는 초림으로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청량하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심판에서 영생을 받았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인지를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기준은 기독교인이냐 불신자냐 이걸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무늬만 기독교인인지 리얼 크리스찬인지를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지 교회 안 다니는지가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섬기는 몸의 지체인지를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아니라 세례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가 아니라 그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심판하십니다. 좀 쉬운 예를 들면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잖아요. 주님의 초림은 모든 나라들이 참가했던 월드컵 예선에 해당됩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그 모든 나라 간에 치러진 예선을 통과한 이들이 펼치는 월드컵 본선에 해당됩니다. 이미 예선에서 탈락한 팀은 본선에 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신 초림으로 청함을 받은 것이고 재림을 통해서 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예선은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본선에 진출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선 통과했다고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본선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합당한 믿음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란 말은 그곳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 산자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 죽은 자는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묵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에게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산자는 누굽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생존자, 서바이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유명무실한 신앙인지 명실상부한 신앙인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인지 이면적 유대인인지, 겉만 번지를 한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속까지 리얼 크리스찬인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바로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거하고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화가 나는 현실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사하라는 말씀은 다 알고 있지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건져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말씀을 듣는 것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
심판하시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은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과 구별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이방인의 군대를 뜻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고, 수룹바벨 성전은 헬라의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린당했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됐는데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성전을 청량하는 역할을 이 이방인 군대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타작 마당에서 벌어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이방인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42달이라는 이 구절에도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42달을 일자로 따시면 1260일이고 문자적으로 3년 6개월이죠. 이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이 42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문자적인 시간이나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적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는 박해와 환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말씀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방인 군대로 인한 압제와 박해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42달 동안 짓밟이는 성도들의 박해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청량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42달 기간이 지나면 마침내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언했고 모든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다시 오시리라, 속히 오시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